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이네.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아멘. 성만찬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가룟 유다는 밖에 나갔다. 그래서 밤에 밖에 나간 다음에 오늘 31절 그가 나간 후에 라고 하니만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주님이 한마디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긴 이야기 하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도 보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으면 가룟 유다가 같은 모임을 하다가 밖에 나갔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실제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때부터 예수를 팔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못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를 보면 주님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곧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노라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보내신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이 뭘까? 그럼 이 예수님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표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리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정한 표준이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광 받으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술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멀쩡하게 아무 윤리와 도덕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이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술과 담배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금방 눈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에,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아니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이 사람을 통하여 서서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되어져 간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술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이것만으로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기독교인으로서에 대한 표준이냐? 이것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속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인데 예수님이 34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너 사랑해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은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다. 너희도 못 박아 죽는 것만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기독교인이 되는 표준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는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 때문에 성도를 표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느냐? 그것은 교회에 먼저 나와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이때부터 교회에서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입니다. 세례 교인이 되는 것,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이 세례 교인.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세례 교인이 되면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여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저 말하고 그냥 뭐 내 말 바꾸어 버리는 이게 이제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밖으로 보이는 술과 담배는 하지는 아니하지만 진짜 그 속에 뭐냐? 진심이 들어져 있는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 맺어집니다. 꼭 뭐 다이너마이트를 반지를 끼워주고 너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서로 기도의 반지를 끼워주고 기도의 목걸이를 걸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해 가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뭐냐? 사랑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서 자연을 다스리고 동물을 다스리고 먹을 것 먹거리 다 준비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좋은 자리에 타락의 길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자연들이 부패해지고 타락되어지고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자연이 파괴가 되어져 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몇 년 동안 살게 만들었습니다. 1000년 동안 한 사람이 1000년의 세월을 살게 만들었는데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 인간들에게 침투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동그라미 하나가 줄은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아주 쇠퇴해지기 시작하면서 100년의 세월이 자기의 삶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하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가장 소중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런 노아 홍수 때 무지개로 언약 주어주고 아브라함 때 할례를 베풀어 주고 모세 때 십계명 주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표시로서 약속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최고의 귀중한 사랑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독생자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복의 개념이 뭐냐?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안식의 제도를 주셔서 평안과 샬롬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져 가는 이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절정이에요. 이 절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천당 가는 것도 이미 우리는 받아놓은 천당이에요. 이미 들어간 천당이에요. 천당에 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멸류관이 뭐냐? 생명의 멸류관이다. 살아있는 멸류관. 우리가 42.195 천국행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가서 천국행 문 앞에 딱 도달하면 결승 테이프로 가슴 받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환영의 관을 씌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멸류관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게 뭐 힘이 들어. 진짜 힘들어. 힘들 수 있어요. 왜 힘이 드느냐? 억지로 믿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예수를 억지로 믿으면 그만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 스스로 자원하는 이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억지라는 그 단어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기분 좋고 부자가 되고 막 돈이 잘 벌리고 모든 사람들 나를 환영해 주고 나면 이거는 하나의 억지가 아니고 스스로도 아니고 그 칭찬과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 자기가 언제 와 내가 이렇게 되었지 그러다가 한번 내리막길 가고 한번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느새 추풍 낙엽처럼 딱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시대 때에 주셨던 이런 약속들을 다 지키면서 모조리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살려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지상에 살다가 천당에 가서 하나님 주셨던 상급이 뭐냐? 생명의 멸류관. 우리는 이 멸류관을 매일매일 쓴다고 생각하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있는 마음, 예배도 즐거워하는 마음, 기도의 응답도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유다가 없는 사이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귀한 말을 했는데 32절에 한번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또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천국에 올 수도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또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이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아주 또 뒤에 했다. 지금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보다 다시 재림하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결정권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한번 출석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언제 그것을 아느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확 들어와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막 이런 얘기가 자꾸 우리 귀에 들리면서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가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10계명이 있었어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확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이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셨던 약속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면, 자, 디모데 후서 여러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이것만 아니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8절, 4장 8절 한번 더 봅니다.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모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는 이 증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이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해 가는 것은 이게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의 관계라면 이웃의 사랑은 수평의 관계입니다. 수직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하면 수직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수평의 관계인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 나누는 것은 사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기쁨이 예배예요. 그럼 이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자,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아주 확고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하신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극진이 도달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할 일이 뭐냐? 예배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찾아오지 않고 예배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억지가 아니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은 억지로 하면 결코 힘듭니다. 그런데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가고 싶고 더 즐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자, 금요일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어졌을 때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귀한 말씀 내 마음에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교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린 열심히 주님을 잘 믿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춤을 추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들 하나님 꼭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남편도 아내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 아픈 곳에 주님 피부는 손으로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중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들 우리 각자의 심령들 위해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자꾸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번 교회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면 그만 교회도 멀어지고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70%나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들은 분발하여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만나서 영광 돌릴 때 우리 아버지 크게 영광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각자의 심령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